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2021년도가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인생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시고 가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령이 임하면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시작이 성령이 임하는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판단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론으로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이라는 이 엄청난 재앙이 올 1년 동안 우리를 꼼짝 못하게, 그죠? 다 이렇게 철저하게 문화도 환경도 다 바꿔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막 쓰고 다니고 사람 만남도 잘 알지도 못하고 손소독 해야 되고 방역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코로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마스크 끼는 것처럼 하고 있느냐 한 거죠.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237나라가 건 있다고 그래요. 더 종족으로 말하면 한 5천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강대국 7나라, 그 밑에 20개 나라가 세계를 움직인다고 하니까 잘 사는 나라는 한 20개국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먹고 살기가 다 힘들다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90% 교회가 자립이 안 된다. 50%는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있는 교회가 태반이다. 40%는 미자립이라서 너무 어렵다. 10%는 되고 있다. 이게 그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상황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1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0%밖에 안 되는 그 학교들이, 그 학생들이 또 되느냐? 보장도 없어요. 그런 절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나, 그죠? 모든 시대에 보면 절박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속에 잘 봐야 되잖아요. 지금 세계를 지도하는 모든 나라들이, 그 기업들이 보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뭐냐? 이 사람들 거의 다가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는 곡식이 음식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데 우리는요 하루에만 해도 음식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온다 그러니까요.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을 좌로 우로 이렇게 접는 핸드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따라서 또 그런 게 나왔어요.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걸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죠? 그렇게 상대방 경쟁으로 엄청나게 달려. 우리는 그거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 사지겠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한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쪽에서 죽어간다는데 거기는 신경 안 쓰고 우리끼리 잘나고 막. 그 결과로 지금 이런 재앙이 끊이지 않잖아요.
강대국도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잖아. 이것이 이제 저 어려움 당한 거기 방역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또 변이가 와가지고 세상을 다 지배해 버리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자의 10%밖에 안 되는 성공자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방법 속에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 사단의 방법을 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게 교회인데 왜 교회까지도 90%가 안 된다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교회가 안 된다는 말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어렵단 말이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을 알아야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2022년 새로운 해를 우리가 축복으로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잘 정리하시고 그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정확하게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 앞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그 바탕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의 특징이 뭐냐? 사도행전 2장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말씀, 성령이 말로, 그죠? 성령이 인도하는 말로 했다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의 오력, 그죠?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이 역사하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하자가 시작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모든 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참 아까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저 진주에 교회를 세우는데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 준비됐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왜 우리가 우리 돈으로 개척을 하고 우리가 준비했고 우리가 다 했는데 왜 교회와 목사님이 간섭을 하십니까? 저는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2번 다시 말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개척 예배까지 해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 알아서 다 하십시오. 저는요, 그 결과가 여러분 비참해요.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야 돼요. 삼일째 하나님과 오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언제냐?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딱 결론 내리고 복음으로 해석을 딱 할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꼬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래요. 우리 교단에서 특징이 뭡니까? 저는 많은 메시지도 훈련받았지만 우리 교단에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 어려움 왔을 때 그분을 통해서요, 어떻게 결정하실까? 그걸 봤다니까요. 그죠? 교회가 힘든 그 시간에 이 사람들 딱 목사님의 결론이 뭐냐? 그거하고 싸우거나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가 뭐 싸우자 그러면요, 얼마든지 막 달려들어서 같이 싸울 수도 있어. 근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싸우는 동안 저 현장은 다 죽는다. 진리 싸움, 우리가 맞다 틀리다 싸우는 동안 저 영혼들이, 구원받을 영혼들이 다 죽는다. 우리가 그거 죽는 거 놔두고 이거 싸우겠냐 말이에요. 진리도 아닌 걸 붙잡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이 쭉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뭐 고연히 만들어진 건데 안 그래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인도가 뭘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뭘 인도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갈등이 왔을 때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이 유익이냐, 그죠? 저는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모습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냔 말이죠.
그런데도 그거 한다. 그러면요, 그건 시작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고치면요, 엄청나게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훈련을 통해서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회가, 그런 갈등의 기회가 오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막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막 문제가 와가지고 교회가 막 이제 난리가 났어. 그 목사님 쫓아오고. 아니, 내가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봤다니까, 저는요. 제 밑에 있는 전도사들도 그 교회에 쫓아오는 중직자님들하고 막 합심해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수석 그 교역자니까 우리 중직자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니까요. 조전사도 이거 다 알았냐? 알았습니다. 왜 말았냐? 아니, 인간적으로 얘기해보자.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 거 너희들 당신들이 한번 생각해 봤냐? 어떻게 목사님이 목회자가 저런 일을 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이게 분열시키고 목사님 내쫓고 이런 것들은 비성성적이고 복음적인 것도 아니다. 근데 뭐 어떤 집사님 나한테 그래, 목사가 그런 거 하면 되냐? 그러대. 집사님은 안 하십니까? 그러대. 목사하고 집사님은 다른 게 뭔데요? 그죠?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가 다른데요? 당신은 깨끗합니까?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대. 그러면 조전사는 방법이 있냐? 그랬어요. 교회와 목사님을 건들지 마세요. 우리 목회자는 떠나면 끝입니다. 교회는요, 영원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을 내쫓으면요,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편이 있어요. 아무리 이상한 목사라도요,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새로운 목사님을 계속 미워하게 돼 있어. 그럼 또 쫓아내야 돼, 한쪽에서는. 나는 어릴 적 그걸 봤다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끌고 나가서 교회 세우는 게 그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저는 불신자 하는 말 들었다니까. 제가 청년 때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막 싸울 때 우리가 교인들한테 얘기했다고, 청년 때 제 모교회가 그랬다니까. 그런 교회였다니까. 막 싸워. 그래서 어른들 앞에 공동회의 할 때 뭐라 했느냐, 우리 깨끗하게 나가서 개척합시다. 뭐 때문에 이 남아서 저 사람과 싸울 겁니까? 우리 숫자도 되고 다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근데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교회당이 어디 있는데, 이 300명 넘는 교인이 들어갈 교회당이 어디 있냐 그랬대. 제가 갑작스럽게 집사님 집에서 키우던 저 소막이 있잖아요. 축사가 있어요. 축사가. 그 소를 안 키우고 있는 축사가 있었어요. 그 동산, 조그마한 동산 꼭대기에. 거기서 하자 그랬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멘하고 내가 준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야. 그래서 축사를 그날 가가지고 그 주일날 오후에 가서 다 밥통 같은 거 다 뜯어내고 거기다 장판 깔고 거기다 전기 달아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불신자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신자는요, 우리 보고 바보래. 왜 교회 빼앗기고 나와서 예배 드리냐고. 너 보고 바보래. 신자들은, 불신자는 뭐라고 하느냐? 잘했대. 교회가 싸우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난 들었어요. 그래서요, 교회 싸우면 안 됩니다. 집사님, 책임질라면 싸우라. 목사 그렇게 하라고.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어요. 우리 부교육자를 다 내보내라. 우리가 나가줄게요. 목사님한테 그러면 목사님 메시지가 들어갈 거라.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냐, 조전사도 나가야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나갈게요. 그리고 그날요, 바로 교회 밑에 사택이 우리 집에 바로 10m밖에 안 되는, 거기 내려왔는데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진양에서. 그 목사님은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진양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서 오게 됐다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부교육자 다 정리해버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오셨는가 봐. 그다음부터는요, 목사님이 완전 목회를 막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하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지금 10년 넘게 더 넘게 목회하다 가셨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복음의 결론이 뭐냐 이거입니다. 이러니까요,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한 번도 이력서 같은 거 내가지고 내가 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니까요. 알겠더라니까. 언제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고 언제 뭐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니까요. 꼭 그런 기회가 와요. 진영에 있는데요. 교단에서 나보고 이 다락방 운동하니까 면직시켜갖고 나 나가라는 거예요. 다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개척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알았잖아요. 진영이 큰 동네가 조그마한 동네인데 거기는 나가서 개척하면 이 교회하고 늘 갈등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 좋겠다. 저는 딴 데로 하나님 인도 받을게요. 여기서 놔두면요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요. 복음 다 막 전도는 그만두고 복음 다 막히니까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이 아닌데 딴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조 목사는 양떼를 버리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건 마귀 말로 들렸어요. 왜 그러냐? 우리 똑같이 복음운동에서 세계 복음하자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로 가면 되지 뭐가 또 세워가지고 막 얽히고 섞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인도받은 것이 진주 개척하는 교회로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 딱 결론 내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든 걸 판단할 때 복음으로 판단하면요 틀림없이 성령이 오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보고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시작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할 수가 없어. 마귀가 시작을 한다니까요. 갈등을 와가지고 갈등 때문에 움직이면요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론 딱 내려버리면요 진짜 삼일체 하나님과 오력이 힘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주에 갔어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나오고 개척하고 싶다는 거. 그래 가보자. 자기 집에서 하자. 그래 하자. 그런데 IMF가 딱 오니까 이분들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개척을 해서 IMF 갔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내가 그렇게 큰 인물 아닌데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아무 말도 않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으니까 또 계획이 있을 거다. 기도하자. 갑자기 이렇게 옆에 갈릴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오셨어요. 자기 교회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걸 갔다 아닙니까? 내가 선택 안 했어요. 장로님들끼리 당회끼리 상의해라. 그러면 나는 갈게요. 나는 주의 종인데 내 마음대로 결정 안 하고 두 교회가 결정해라. 그걸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착하게요. 하나님이 이틀도 안 걸려요. 그냥 딱딱딱 인도하셔. 제가 좀 미련하고 답답하고 참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저는 요거 하나는 조금 인도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여기 잘나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증인이잖아요. 시작이 그거예요. 복음으로 결론 내려야 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로 가야 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그죠? 성령이 말을, 그래서 방언이 터졌다니까. 성령이 말. 우리는 내가 방언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그래요. 성령이 주신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작에 오직 복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작의 두 번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금까지 수도 없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도가 뭐냐? 우리가 주일 나와서 교회 와서 뭐라고 하는 기도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잘못된 거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가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성령은 뭐냐?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려고 우리의 기억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오신 이유가 그걸 알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을 우리 모습에 뭐가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 성령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이 완전히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회복될 거 아니야. 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 때 우리를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놨어요. 그죠?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에덴이 돼야 돼요. 그죠? 저주받은 에덴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으로, 축복의 동산으로. 그죠? 이게 임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이 그걸 누리는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전무후무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업 속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9가지 세팅이다 그래.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능력, 그죠? 에덴의 응답, 이것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이 가는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에, 사업에 가면 사업장에, 직장에 그 역사가 임하고 누려지도록, 그죠? 이걸 누리는 게 뭐냐? 기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자녀에게 삼일째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걸 9가지 세팅을 붙잡고 어떻게 집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 드리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금요 철야하는 거, 이게 다 집중이에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24시 집중하라는 거예요. 일해가면서, 다 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만 함께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24시 365일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오늘 이 시작의 두 번째는 기도의 이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건 기도고,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뭐냐?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요.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 호흡을 가지고 건강도 회복하고 영도 회복하는 호흡과 맞춰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이 축복을 누려서 따로 막 운동 안 해도 될 정도로, 그죠? 이게 기도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시작의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교회라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모이는 이 교회가 교회당이잖아요. 이것도 교회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방법이 뭐예요? 처음에는 12 제자를 세웠어요. 소수 집중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뭐 했느냐? 70인 현장 살리는 이름도 없는 70인 중직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중직자를 많이 세워야 돼요. 왜 그러냐? 교회당을 위해서 장로님을 세운 게 아니고,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운 게 아니고, 현장에 이 9가지 세팅의 응답을 누리는 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돼. 성도들이 세워져야 돼.
이게 두 번째 교회의 단계라는 거예요. 중직자님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산다니까요. 중직자님들 산업과 중직자님들 직장의 응답을 받아야 뭐가 사냐? 교회가 살아요. 이 교회당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랩런트 다 살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사업장을 쳐다보고 나도 저런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 랩런트가 여기 와서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진짜 중요한 이 교회 안에 시설로 다 준비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와가 주일날은 뭐냐, 우리 장로님들과 포럼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이걸 하려면 중직자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 중심으로 교회는요 100명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일어날 때부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큰 기업가들은 뭐 했느냐, 그 자기 사옥 한 칸은 전체가 뭐냐, 예배당이었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 장로들도,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 중직자님도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응? 그리고 와서 막 은혜 받다가 막 건물도 쳐다보고 기능도 쳐다보고 다 쳐다보고 인턴십이 한 번에 다 돼버렸어요. 또 세 번째 교회 단계는 뭐냐, 이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랩런트와 부교육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지금 추구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우리 부교육장들도 뭔가 현장에서 70 현장을 살리고 70 중립 제자를 세울 정도 되면 교회가 담임 목사급으로 다 대우하라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 사역자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어디 가서 이렇게 주워다가 뭐 개척을 해놓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벌써요 사람이 2, 3년 동안 2년, 3년 동안 사역을 해보고 안 되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이상해져.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교회 뭐든지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라면 2, 3년 내에 모든 결과가 다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작이 이 세 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복음부터 틀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 문제가. 시작은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시험 왔을 때도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저에게 기도 제목을 줄 때 저는 그걸 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는 거지. 시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복음으로 결론을 딱 내려버리면 즉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복음으로, 또 기도로, 또 교회로, 그죠?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걸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그때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세상 때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달란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막 전도전략으로 쓰임다 받으면 엄청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은 무슨 응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이렇게 인도받는 거구나. 안 되는 그 속에서부터 저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발견하는 순간에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중심으로 내 자신에게 각인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걸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쉽게 역사하는구나. 우리는 늘 고민이 그것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분명히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이런 사람으로 위의 세 가지, 그죠? 시작의 세 가지로 각인, 뿌리, 체질의 응답이 탁 돼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되니까요, 교회가 한 마음이 딱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을 그 바꾸려면 힘들어요. 그것보다 큰 역사를 맛보려야 된다니까.
그러면요 옛날 거 생각 안 나. 그거 별거 없어. 우리가 계속 하나님 역사를 보는데 뭐 때문에 그 과거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 오는 게 뭐냐? 그렇게 안 되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죠? 내 자신부터가 변화가 오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면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이걸 지금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누가 봐도 그거 한단 말이죠. 저는 이런 걸 많이 본다니까. 저분은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계속 이상한 걸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전도와 선교와 건축하려면 경제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헌금하면 얼마 갖고 어떻게 헌금해서 건축합니까? 물론 우리가 헌금해야 건축하죠. 그러나 그 바람을 누가 일으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으켜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막 준비됐다고 합니까?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초대교회를 그렇게 막고 철저하게 죽여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듣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컴퓨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대학에 컴퓨터가 들어왔다. 286 나와가지고 그거 하려면 막 디베이스 해가지고 막 뭘 짜가지고 집어넣어서 막 컴퓨터가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컴퓨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판 같은 거 놓고 막 전자계산기에 두드리는 거 비기도 안 되는 막 이 컴퓨터만 하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요 시합해보자 했다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주판을 놨기 때문에 네가 그것이 빠르냐 내가 빠르냐 했더니 얘들 DBS부터 뭐 넣어가지고 조정 넣어갖고 집어넣고 뭐 나는 뭐 벌써 다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교만하게 이거 컴퓨터 제가 뭐 이 손가락보다 느린 거 가지고 제가 뭐 하겠냐. 지금 나는요 완전 구석기 살아요. 지금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이 비대면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화가 그죠? 대면하는 시대 막 그냥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똑같은 시대가 와버렸어. 이제는 완전히 영상으로 전 세계가 통화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무슨 시대가 왔냐? 메타버스라는 시대가 왔어요.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들이 거기 앉아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막. 외국 나갈 것도 없어. 그러는 막 엄청난 시대가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는 너무 1세기를 뒤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시더라도, 그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더라도 대면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걸 갖춰야 돼. 그죠? 여기다가 큰 화면 띄워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보는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대화도 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같이 보면서 하면 더 좋아, 이제. 우리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철저히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선교하러 돈 몇백만 원 들어가면 갈 필요도 없다니까, 이제는.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이런 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앉혀놓고 우리가 강의하고 우리가 가면 한 군데밖에 못 가는데 이것은요, 전 세계 같이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도 사업장에 가정에 이걸 다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빨리빨리 준비해 놔야 돼. 미리 다 준비해야 돼. 이거 뭐가 그러겠냐. 우리 시대에 그러겠냐. 다 늦어요. 엄청나게 늦어요. 오늘 하나님이 딴 것까지 가는 방법을 이미 다 줘버렸잖아. 그죠? 여기 앉아서 딴 것을 다 보고 앉았는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런 응답이 온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더 조심할 게 뭐예요? 이거요. 시작을 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 받냐 안 받냐 여기서 시작해야 되고 또 기도가 어떤 거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대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누리는 삶이 기도란 말이죠. 뭘 달라고 아니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다 넉넉하게 살고 하는데. 이거 목사님 부족함도 많습니다. 많겠죠. 그런데 있는 사람에게 비교하니까 내가 없지. 내 삶에는 그렇게 없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텔레비에 나오니까 저 탤런트들이 자기 집을 공개해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은 신발이 한 400~500커리가 있어. 그래서 내가 저놈 때문에 재앙이 오는구나 싶어요. 아니 동네 사람 돈 하나 주지. 집에다 전시해놨어. 별짓을 다 별삼 다 있더만요. 그러면서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부족하다 그러는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줄 수밖에 없어 지금. 정신 차리라고. 우리는 뒤떨어진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벌써 몇천 년을 앞에 놓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 속에 방법 내용 다 들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어느 때 성령이 임하느냐? 내가 복음으로 결론 딱 내릴 때 임한다니까요. 내가 이 현장이 흑암 역사구나, 이 마귀가 이 가정을 어떻게 역사하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임한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방법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인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따라서. 말씀의 인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고민 하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2022년도에 우리는 응답 24시라는 주제 갖고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이번 주 나오실 거고, 우리 교회는 저는 뭐 했느냐?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전에 늘 뭐 했느냐? 이 응답을 누렸다니까요. 그래 어느 날 딱 바빌론에 가는 순간에 딱 깨달았어요. 결단해 버렸다니까. 나를 여기 왜 보냈구나. 이 결단 딱 했다니까. 그래서 자기들은요 절대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 딱 결단해 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게 다 뭐예요? 응답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 그게 응답이겠어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들어가야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니까. 죽을 줄 알고. 안 죽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자녀들은. 오늘 마지막 예배 주간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시작의 의미를 굉장히 깊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앞에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로 새로운 해를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될 때가 많고 복음으로 결론 내릴 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꼬여서 결국 수많은 재앙을 당하고야 알게 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든 건데 어떻게 이러냐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엇이 그렇게 용서 못할 일이 많고 이해 못할 일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셨사오니 2022년도에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로, 중직자님들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의 덕이 되는지, 우리 교회의 덕이 되는지, 이 복음의 덕이 되는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은혜와 역사로 충만케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